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뭐 이럴 때 제사에 대한 그렇게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이 그, 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시는데 김포까지 가시는 게 조금 힘드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간 지가 이제 몇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면 그 술을 거의 30몇 개를 이렇게 따르시더라고요. 그 모든 이제 종갓집 자손이다 보니까 그 모든 조상들을 다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술을 이렇게 따르셨다가 뭐 하시고 또 다시 버리시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럴까? 이제 왜 굳이 따랐다 버릴 거 못 따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가셔야 되고 안 가시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강박관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꼭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죠. 조상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 시간에 그때는 꼭 가셔서 그 먼 거리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거의 두세 시간, 세 시간 가까이 이제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그와 같이 또 제사를 꼭 지내시는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신이나 아니면 조상을 열심히 섬기고 무엇인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조상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실 추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추석의 실질적인 근원을 살펴보면 조상뿐만 아니라 집터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터에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준 그 신에게 감사를 지내는 시간이 이제 추석인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나 요즘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배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상을 섬겨야 되는, 조상에게 잘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선진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거라는,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 거라는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도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제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단과 생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는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바쳐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수고해봐. 뭐 108번씩 절을 해봐. 그러면 이런 고행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인가를 수고를 했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줘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런 어떤 자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도 10분의 1을 드리죠. 이런 어떤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인 거지. 사실 하나님이 돈을 갖고 무엇 하시겠어요? 그분이 돈을 갖고선 장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돈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돈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린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또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것을 갖고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물질을 드리거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상들의 모습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보니까 태국의 어떤 사원을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4층인가 5층까지 이렇게 그 불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매 층마다 헌금통이 있더라고요.
5층까지 올라간다, 6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층층마다 헌금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곳에 가봤을 때도 기와장 하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 뭐 등 하나 글씨 쓰는데 얼마, 모든 게 돈으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의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돈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 보이는 어떤 수고와 행위들, 이런 행위들에 따라서 나에게 무엇인가 올 거라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들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살펴볼 것인데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할 때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중심을 얘기하면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떤 양을 드리고 숫소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예법들. 그러나 이런 것이 매해마다 드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죠.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가서 그 숫소를 드리고 그 염소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항상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문제들, 이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공포와 어려움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강박감과 죄에 대한 공포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냐면 자기의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염소나 양이나 이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이뤘고요. 특히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은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예식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딱 행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나의 죄는 여기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해. 이제 나는 문제가 없어. 라는 위안을 그들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던 아니면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염소를 가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던 이런 일들만 이루면 그렇게까지 두려움의 문제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내 행위를 한번 이루면 거기는 내가 물질도 투자되죠. 시간도 투자되죠. 내 힘도 투자되죠.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수고를 이루고 났었을 때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에게는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된 거죠. 이거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됐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들이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의 이런 어려움이 해결됐어. 나는 이렇게 염소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의 문제는 여기서 어려움이 없어진 거야. 나 죄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된 거야. 이들의 생각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또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서 그런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에 대한 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놓여있는 그들의 중심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됐었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한 종교에 가서 108번내를 드려요. 108번 동안 절해 보신 적 있으셔요? 그 얼마나 힘드신지. 예. 그런 수고를 하고 나면 마음의 후련함과 마음의 조금의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참선을 하는 거죠. 이 심리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다른 어려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추석날 그 친지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내 위안을 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런 드림의 삶은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난 그래도 믿음의 삶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위안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똑같이 수고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극과 극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동일한 행위를 놓을 때 행위를 갖고 우리가 얘기할 때 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갖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없어진 것 같은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동일한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행위를 이루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모습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난 당연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드렸던 내가 무엇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남에게 보이거나 남이 그것을 알아주거나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려진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든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섬김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죠.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행위예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그런 재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러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소, 황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라고요? 요즘 1,000만 원대? 한 번에 드리는데 1,000만 원을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데 한순간에 1,000만 원을 그냥 없애는 일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다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좋은 것 같고 그들의 신앙은 특별한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들은 매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죄가 해결이 됐는데 왜 또 그 다음 해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문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지 과거의 죄냐, 현재의 죄냐, 미래의 죄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자기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6절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 번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드리느냐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죠. 그것은요, 그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그들은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양이 죽어나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소가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해야 될 행위를 다 했어. 난 나의 수고를 다 했어. 난 이만큼 신앙이 있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번제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 그냥 나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 이것을 드렸으니까 내 행위를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하신 거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들, 행위에 대한 관점들, 행위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이런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조금 비교를 하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남보다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 관심을 두고 나의 어떤 행위에 관심을 두고 나의 어떤 수고에 관심을 두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내가 바른 믿음 속에 있는가를 체킹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섬기는 섬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섬김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있지 않은 거고 그냥 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졌던 이 염소, 황소 이것으로는 그들의 죄를 능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분은 단지 번제,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선택을 그분은 하시게 되는 거죠. 그분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아닌가요? 물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게 될 때는 그들을 본보기로 보이기 위한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매달게 되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무서워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아주 극형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것에 죽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덤비면 너희들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죄인을 거기다 매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죄인인 그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면서 너희들이 반역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한번 봐봐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여기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누구는 말렸어요? 빌라도는 말렸습니다. 로마 사람이 말렸어요. 근데 누가 매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법에는 당신은 그러지 않지만 로마 법에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행위 속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십자가에 죽었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지금 믿을게 라고 얘기하셔요.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갔죠. 당장 내려가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일을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독을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침뱉으시는데 그 침뱉음까지도 받으시면서 그곳에서 참으셨어요.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나에게 침을 뱉어요. 얼마나 큰 모욕일까요? 근데 그것을 참으시고요. 마지막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분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 죄가 그곳에서 해결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는 존재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는 존재야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맞이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닌가요?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은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게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누군가의 대신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거죠. 가장 극한의 고통 그리고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진정한 표현을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분은 그것을 이뤘어요. 우리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곳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의 행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줘야 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순종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믿거나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느 중심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이루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단번에 죄사함이 이루어졌고요.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사랑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 내면에 일어나는 죄성과 죄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히 거룩하다 얘기할 수 없고 누구를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의 모습인데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볼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없다라고 생각할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통해서 이 거룩을 입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나갔어요. 내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얻었어요. 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수고는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은요.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언제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이루어진 그 사랑과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죠?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얻은 것도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거룩함을 얻은 것도 내가 11조를 드려서 이런 거룩함을 얻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거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모습인 거죠. 13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분 한 분의 수고로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입는 이와 같은 놀라움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거나 내가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일들을 이루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는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돌에다 새겼습니다. 또한 두루마리 책에 적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율법은 이 법은 어디에 새겨졌냐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서 이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진 그러한 법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한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염소를 끌고 가거나 양을 끌고 가거나 이와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해야 돼. 그런 제사에 대한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여전히 제가 연약함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 앞에 하게 되겠죠. 그런 회개에 대한 때로는 그런 자백에 대한 기도는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제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완전한 죄에 대한 속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죽은 양심이 살렸다라고 9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양심이 죽은 존재입니다.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양심이 죽었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온전함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면 그 양심, 죽은 양심이 살림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은 양심에서 벗어나서 살아온 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받게 되고요.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난 삶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범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고 죄를 짓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그 양심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모습이 되었을 때 내가 실수했었을 때 그때 그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양심에서부터 그것이 울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울림에 대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권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삶들은요. 성도들은 어떤 일을 이루냐면 첫 번째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에서 나아가고 또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것을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 그 삶의 모습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함,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옮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그것을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들의 양심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요. 내가 잘못하면 더 화를 내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군가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더 화를 내고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처럼 더 이야기를 하죠. 내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그 찔린 것을 뭔가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심리가 저희들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얘기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됐었을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선행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성도님들이 같이 아프시고 어떤 성도님들이 힘들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같이 힘드신 거죠.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 그 가족의 슬픔이 있다 그러면 같이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마음을 같이 쓰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함께 표현해주는 모습인 거잖아요.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문자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사랑인 거죠. 교회가 어떤 성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쳤었어요? 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놓치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나의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또 누군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또 감사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만들어가는 일들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어떤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모이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중심은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 선행에 대한 부분이 함께 만들어지고 그것을 같이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의 문제인 거죠.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교회를 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모습들도 보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는 언제나 고민하는 건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냥 나 하나 신앙을 지키는 데 마음을 갖고 있는 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죠. 부부들의 모습들이 사랑해 라고 말한다라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부부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의 발걸음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 갔을 때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이 함께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권고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권고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 야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 뭐 일주일에 이제 네 번 모였는데 두 번만 모여.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걸 줄여가는 거예요. 모이는 걸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때 당시에도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가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다시 돌이켜서 자주 모이는 데 마음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주 모이게 되면 모이는 만큼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자주 모이면 자주 모이는 만큼의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죄성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 넘어가고 함께 이겨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런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들 삶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유대인들이 점점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 더 편한 모습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그 유대교로 넘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너희들이 제사의 예식과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고정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너희들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그분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붙잡았을 때 나타난 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게 그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고요. 이런 행위가 드러나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 행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이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킹해보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조정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어떠한 기쁨으로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